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는데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신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지 배울 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하는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호수가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끝이 안 보이진 않지만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는 호수지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커서.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자 하시고 배 타시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마침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광풍. 그 갈릴리 바다 옆에는 그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가끔 이렇게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그 풍랑이 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내리쳤다. 뭐가 내리쳤어요? 한국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요? 바람이 미쳤어.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 미치게 바람이 불고 있어. 그래서 이 광풍은 한문이잖아요. 미칠 광자예요. 바람풍자.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정상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안 무서운데 이 바람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에요. 미친 것처럼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 버릴 위험에 빠졌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수영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몰아치면 물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불어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죽음 앞에서는 안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깼죠. 쫙 하고 깼을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실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참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쭉 예수님께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 깨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친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했어요?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닌 데가 뭐냐? 십자가가 없는데. 저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가 없더라고. 신천지도 십자가가 없고.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또 교회니까 좋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좋지,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올 때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경험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우리의 많은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뭐가 칠 때요? 파도가 칠 때, 미친 광풍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시간이 짧든지 그 시간이 길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베푸셔요?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구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책망받을 일을 했나요? 아니 괜히 히스테리를 부리면 책망을 하겠지만, 아니 죽게 된 상태에서 죽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됐어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뭐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요, 한번 제가 모르면서 교통사고 당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알면서 크게 이 차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원래 이 산은요, 산은 이렇게 산길 있잖아요. 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산에 도로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로는 대부분 눈이 오면 무슨 금지예요? 입산 금지입니다. 차가 못 가요. 한라산도 눈이 오면 차가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충청도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눈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제가 딱 들어간 다음에 뒤로부터 입산 금지인 것 같아요. 차가 아예 없어. 그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산을 건너가는 동안 차가 없어. 반대편에서도 입산 금지예요. 이쪽에서 입산 금지. 건너가는데 지름길이라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겨울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입산 금지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가지 눈이 내리고 막 눈이 내리는데 차가 하나도 안 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입산 금지됐다는 걸. 제가 통과한 다음에 거의 통과하는 순간 입산 금지가 됐나 봐요. 눈이 좀 내려서 나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좀 심하니까 입산 금지가 된 거죠. 너무 위험한데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건 그래도 올라가요. 내려가는 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밟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산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밀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내려갈 수 있나요? 없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밟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못 밟고 어떻게든지 좀 천천히 내려가 보려고. 근데 막 이 경사가 있으니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앞에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낭떠러지인데 차가 막 내려가는데 어떡해요? 이건 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낭떠러지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았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냥 쭉 밀려서 가는 거예요. 속도에 낭떠러지 떨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누굴 찾았냐? 이렇게 갈 때는 못 찾았어요, 주님을. 그때부터 찾아야 되는데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앞에 딱 낭떠러지가 나오고 급커브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제 이 속도로 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커브를 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고 싶어 찾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 쫙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저런데 우리 혼자밖에 없는데 운전대를 꽉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그래도 쫙 밀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 주여를 너무나도 크게 소리 질렀는데 근데 갑자기 끝에서 세웠어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천사가 제 차를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갑자기 섰어요. 정지를 해버렸어요. 그 정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갈 때도 정지가 안 되는 건데도 어떻게 미끄러지는 그 방에서 정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살짝 틀어가지고 왔습니다. 전 주님이 살려줬다고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너무 커요. 또 한 번 경험은 제가 운전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이 운전을 했어요. 저는 봉고차 옆에 봉고차에 인연이 많아요. 15인승 교회인들이 타고 다닌다고 15인승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금 과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차 타면 꼭 이렇게 여기 잡는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안전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근데 저는 왜 안전거리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고속도로를 안 탔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든다고 고속도로를 안 타고 내려갈 때는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 기름값이 안 드는 방법으로 가고 그 대신 속도는 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산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타고 가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뭐죠? 이렇게 반듯한 길이가 나오면서 145로 가고 보통 산길을 100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도 내가 이렇게 참은 이유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왜? 새벽 2시 넘어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한 대도 없어도 그렇지. 이게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잡혀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도 못하고 저보다 선임자니까 가는데 샥 커브를 틀었는데 세상에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안전거리가 없잖아요. 보통 앞에 가는 차가 보여도 있어도 끝이면 돼. 왜? 앞에도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차선만 안 넘기고 이제 가면 되니까. 반대편에 와도 차선만 안 넘기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무슨 이유인지 대형 트럭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S자로 틀어 있어요. 대형 트럭이. 와. 근데 봤어요. 딱 커브를 딱 틀자 봤어요. 근데 봐도 어떡해요. 그리고 옆에는 공간이 조금 있고 낭떠러지예요. 빗기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고 받아야 되는데 이 속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밟아도 멈춘다는 건 이제 뻔히 알아요.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벌써 감이 있어요. 차는 딱 서 있고 속도는 있고 뭐 차 안 타본 사람입니까? 속도가 이 브레이크가 밟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갑자기 커브 틀어가지고 발견한 거니까. 그리고 옆에는 낭떠러지고 비껴 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고 제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급하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살려달라고 뭐 살려달라고 소리도 안 나와. 무슨 기도도 안 나와.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나와. 왜? 지금 생각할 기회도 없어.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자마자 하라고 소리쳤어요. 왜? 그럼 보이자마자 브레이크 밟았는데 소용없잖아요. 100km 이상 가던 것이 갑자기 그 조그만 길에서 그 트럭이 S자로 틀고 사고 나가지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땅 떨어지든지 가도 붙든지 부딪힌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정면 충돌했으면 우리는 제가 생각에 100km 이상 대형 트럭에 받았으면 아마 이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봉고차는 앞에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차는 그냥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용차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운전석 바로 뒤부터 이분이 핸들 이쪽으로 틀었는데 이 낭떠러지 쪽으로 틀었는데 또 낭떠러지니까 너무 못 틀고 틀긴 틀었는데 살짝 비껴서 틀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옆으로 운전석 옆 뒤부터 바로 뒤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저 뒤 15인승 저 뒤까지 몇 미터를 다 먹어버렸어요. 먹어가지고 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 충격이 쫙쫙쫙쫙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하게 차에서 통증 없이 내렸습니다. 기적이에요. 진짜 사는 거죠. 대형 트럭에 이 정도 부딪히면 거의 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트럭은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은 지금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책임이죠? 우리가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서 있는 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사고 났든지 안 났든지. 맞아요? 2차 사고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워낙 세게 밟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다 부서졌지만 또 제 차도 아니고 그분 차지만 보험 처리해도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타고 왔어요. 그 차는 맡기고. 와. 근데 이 제 차들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 같아요. 뭐 이 소리가 이게 뭐 배가 막 뒤집힌다 생각 들으면 무슨 무섭죠. 배 타는 사람들도 무서워요. 그래서 쭉!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찾지를 못해요. 뭐 하지 못해요? 주님을 모르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찾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현재 우리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21일 다니엘 돌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 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것 때문에?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딱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해.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냐? 기독교는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도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도 목회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가 있고 전도사들도 많이 가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생활은 했지만 뭘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다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영국과 그리고 유럽, 미국까지 이 서구 기독교의 아주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상 지금은 이제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1900년대까지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크게 부흥을 가져왔던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존 웨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까지 나가고 싶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한 목적이죠, 그렇죠?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은 미개지나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가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가다가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러죠? 대서양을 건너는데 엄청난 파도를 만났습니다. 5번인가 만났는데, 이제 가장 크게 만난 것도 있는데, 그 만났을 때 자기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렵고, 자기가 선교사를 가면서도 너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져 있어요. 왜? 배가 파도가 치면 무섭죠, 사람이.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사실은 그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믿음이 성장하면 그래요. 제자들이 또 두려웠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 파도 앞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배 타고 있는 성도들, 그때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 성결교, 뭐 장로교, 감로교 있는 것처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폭우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하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막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막 술 먹으면 막 술통을 다 깨부수고 그래가지고 반감을 많이 샀습니다. 또한 거기서 여자를 피해 갔는데, 거기서 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소피아라는 여자하고 만났는데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피하지 못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소피아라고. 근데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너무 열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피아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성찬식 하면서도 그 부부를 빼버렸어요. 나중에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선교지를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버렸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몰래 그냥 돌아버렸어요. 너무 감당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2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 바다에서 넘어오면서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 보면 제자들 보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모라비안 성도 중에 리더가 하나 있는데 리더가 그냥 성경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낭독하는데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강타해버렸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로마서 말씀이 깨닫기 시작된 거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말하면 늦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선교사까지 했지만 신앙을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약 30대 후반에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모든 사역에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는 장수 있죠. 80 몇 세까지 살면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다른 그걸 타고 다니면서 온갖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큰 부흥을 가져온 장본인이 되었고, 그와 동역자들이 또한 같이 그 동생 찰스 웨슬레라든지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그 지역 그 당시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Where is your faith라고 돼 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Who is this?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경험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뭐가 되어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따라서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요한도 이렇게 그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 번에 알지 못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분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은 어떤 것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늘과 땅도 해도 달도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제도도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천국도 그리고 천사들도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제자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깨닫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 본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계속 읽어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응답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해요. 기독교는요, 첫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논쟁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저희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 한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동정로 탄생하셨냐?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 라고 물었대요. 남자 청년에게. 그랬더니 남자 청년이 예, 믿습니다. 믿으니까 왔죠. 그죠? 예.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누나가 어느 날 애기를 배워가지고 왔어. 임신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누구 애기야 물으니까 남자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잉태해 줬어. 그러면 너 믿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믿는다고 얘기했겠어요? 안 믿는다고 얘기했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기에 여러분 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는다고 이제 대답하겠어요? 안 믿는다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선자야. 너는 니네 누나가 한 것은 안 믿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한 것은 믿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무 말 못했대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대요. 이게 참 논리적인 것 같죠? 마리아가 니네 누나가 한 건 안 믿는데 왜 마리아가 한 거 믿냐?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안 믿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여자가 임신해서 남자 없이 아기가 나고 하나님이 그냥 잉태케 해줬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못 믿죠. 사실 누구도 못 믿었어요. 그렇게 믿을 사람 그냥 배가 불러오는데
그냥 이거 남자 없이 그냥 잉태됐다.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믿음은 그것을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왜 믿냐? 여러분 이건 검증된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마리아도 안 믿었어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마리아 당사자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말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제정신이면 안 믿죠? 맞아요? 네. 안 믿어요. 제정신은 어떻게 믿어요? 기독교는 가짜의 허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또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하니까 믿는 거죠. 근데 실제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는 이제 천사가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고 말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요? 마리아 외에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믿으면 이상한 거죠. 그 배우자, 정혼자, 약혼자 요셉은 보니까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 그런데 수소문을 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잉태해 줬대. 무슨 소리냐? 야가 광신도구나. 그리고 어디서 지금 바람 나가지고 지금, 네? 그리고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냥 언론에 띄우면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자. 조용히 관계를 끊고 남남으로 지내려고 그랬어요. 왜? 뭐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 그런데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니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신앙심이 강한 요셉과 마리아니까 믿었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나중에 낳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두 분이 그런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본인이 그런다고 그러고 그 천사가 말했다고 남편이 그랬다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믿어요? 그 당시의 사람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이상한 비정상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냐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선포했어요. 엄마가 선포하고 아빠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선포하고. 근데 선포된 말이 누가 믿어? 안 믿지. 그런데 누가 증거해 주시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하는 말에 기적을 가져와요.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와! 그런데 그분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직 그런 계시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를 믿었어요. 왜? 눈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많구나. 그 정도 믿음이 있었지. 제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명령하니까 잠잠게 돼. 파도를 명령하니까 잠잠게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아니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을 명령해도 파도를 명령해도 잠잠게 되나?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안 믿었어요. 그분을 안 믿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너는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뭐라고요? 신성모독.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왜 죽었어요? 그냥 감기 걸려 죽고 뭐에 죽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주장한 사람은 없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살아날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이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증거로 그 당시에 죽어있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1년 전에 죽었던 사람, 1년 전에 죽었던 무덤에 들어간 사람, 2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 잘 믿었던 사람 중에서, 성도 중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자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예수님 때문에 부활 무덤에서 살아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기독교가 부흥할 때 한국에서도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중국에서도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막을 길이 없어. 아프리카 선교지였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믿으면 잡아주기는 테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한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데 그 자녀 3명이 소경이에요. 3명이. 근데 그 소경이 한날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모슬렘이 견디겠어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도 다시 죽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엘리사 혼자.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죽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전 세계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다 죽었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질병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맞아요? 질병도. 진짜 질병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고쳐집니다. 맞아요? 질병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땅의 삶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믿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면 그 믿음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급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큰 장성한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어디까지 이뤄요? 믿음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경험이 뭘 가져오냐? 사랑을 가져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보세요. 결혼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거 이꼬로 사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성도님들이 저를 믿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저도 주여 우리 사모님에게도 믿음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고. 여러분, 결혼할 때요, 남편을 믿죠? 그 남편 안에 있는 뭔가 신실한 걸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기적들, 이적들, 예수님은 누굴 드러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믿어주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남자들은 믿어만 주면 막 허리 부러지는지 모르고 이래요. 여자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근데 인정하는 거 없어지니까 하기 싫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긁어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막 뭐라고만 했었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기를 원해요?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에게 있기를, 환경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원해요. 정복하기를 원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사랑해요? 언제?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언제 믿어요? 믿음을 경험할 때. 시작하는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21일 기도도 꼭 풍랑이 올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은 뭐 아픈 게 없기 때문에 풍랑이 올 때, 그런 때 어려운 때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경험하냐? 바라는 것을 만들면 경험할 수 있어요. 꼭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셀에 개인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세요. 그분이 통치자인 걸 기뻐하세요. 그분이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분임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기적을 베풀기를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병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세요. 이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기를 기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갖는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개인적인 것도 그거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것이에요. 이번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